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지금 사는 그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래로 오늘날까지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까? 이게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렇죠? 요할세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럽니까?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 당시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마지막 때이고, 지금이 오히려 더 말세의 마지막이니까 우리 가운데 무엇이 넘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더 넘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로부터 지금까지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성도는 이 마지막 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라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말씀은 뭐냐면요, 성도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삶입니까? 마지막이라는 것이 이렇게 끄트머리잖아요. 끄트머리겠죠? 끄트머리. 응? 마지막이라는 게 끄트머리잖아요. 만물의 끝이 가까웠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은 만물의 때가 찼다는 거예요. 때가 찼다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가령 절벽이 있는데 내가 지금 안쪽에 있지만은 끄트머리 이렇게 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조심하게 되잖아요. 조심하게. 그렇죠? 응?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이 시간의 마지막 때에 살게 되면은 이렇게 성도들이 조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삶을 무슨 삶이라는 거냐?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절벽 끄트머리니까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시간도 이 끄트머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즉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로 더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성경적인 표현에서 보면은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까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 즉 열매 맺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열매 맺는데 더 힘을 써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열매 맺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열매 맺는데 최선을 다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거죠. 또 어느냐면요, 우리가 만물의 그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우리가 하늘나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돌아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즉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 땅에서 삶은 끝나고 하나님 앞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이니까 이런 때입니다. 가치, 즉 이 땅에서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에서의 가치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치가 바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변할 때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우리가 열심을 둬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열심을 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저는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등산 같은 걸 되게 굉장히 이렇게 좋아했습니다. 뭐 큰 산은 못 가봤지만은 동네 작은 산에도 올라가서 되게 좋아했는데요. 요즘은 그 산에 가서 밥을 못 해 먹는데 옛날엔 산에 가서 밥을 해 먹었습니다. 그래 밥을 해 먹기 전에 보면은 만약에 버너를 가져가지 않으면은 나무를 떼서 밥을 해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산에 올라가다가 이렇게 돌 받칠, 솥을 받칠 수 있는 좋은 돌이 있으면은 들고 가잖아요. 좀 무겁더라도 들고 가잖아요. 그렇죠? 예. 들고 가서 이제 밥을 해 먹어요. 근데 내려갈 때 그 돌을 가져갑니까? 안 가져갑니까? 안 가져가요. 왜 안 가져가죠? 가치가 없어요, 이제는. 내려가면은 가스불이 있으니까 그냥 밥을 해 먹는 거예요. 그 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과 하늘나라의 삶은 완전히 다른 가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늘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구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만물의 때가 마지막이니까 종말론적인 삶은 바로 그런 삶이에요. 추수할 열매를 계속해서 맺고, 그렇죠? 열매 맺을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그 다음에 가치가 바뀌는 그러한 때가 오니까 하늘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럽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 마지막 때의 삶에서는 항상 그 종말론적인 그런 삶, 때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지만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보세요. 왜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겁니까? 왜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냐면요, 첫 번째로 그것을 즉 내가 아직 시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기말고사를 보면은 기말고사가 만약에 6월달 말에 보면은 지금이 4월이죠. 그럼 6월 말인데 4월이면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부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아주 몇몇 사람만 제외해놓고는 공부를 거의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6월달 초가 돼도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계획을 짭니다. 6월 15일이 돼도 공부를 안 해요. 왜냐면 아직도 보름이 남아있으니까. 그리고 일주일 남아도 공부를 안 해요. 몇몇 사람만 합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도 어떻게 합니까? 공부를 못한 애들은 오늘은 밤을 새야지. 그리고 일찍 자버려요. 10시에 일어나서 해야지. 그래서 일찍 자버려요. 눈 뜨리면 몇 시입니까? 5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저는 공부를 못해가지고 그런 경험이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해야지. 그리고 내일 중요한 시험인데 일찍 자버린 거예요. 새벽 한 2, 3시에 일어날 계획을 했겠죠. 근데 훈련이 안 되어 있는데 새벽 2, 3시에 내가 원한다고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눈 떠보니까 몇 시였겠습니까? 날이 화난 거예요. 세상에. 불사!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그게 되나요? 학교 가야죠, 바로. 그 시험을 잘 못 받게요, 잘 받게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보통으로 본 거는 같아요. 자,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또 뭡니까? 또 우리 신앙의 목표를, 완성의 목표를 먼 미래에 잡고 있기 때문에 먼 미래.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입니다. 이 자리. 근데 먼 미래로 잡고 있기 때문에 미래로 잡고 있으면 지금 마찬가지로 뭐가 있습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그래서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자세는 오늘 본문에서는 4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 종말론적인 삶을 살 때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을 때는 기도해야 한다. 그 다음에 사랑해야 한다. 그 다음에 대접해야 한다. 그 다음에 봉사해야 한다. 이렇게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기본적인 이러한 삶의 모습인데요. 이것이 종말론적인 삶을, 그러니까 내일 종말이 온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오늘의 삶의 지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매일같이 살아갈 때 필요한 그러한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삶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삶의 자세지만은 베드로에게서 이 급박한 시기가 와고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보편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늘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그대로 나아가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것을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이왕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며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컴플렉스를 느끼는 부분이 뭡니까? 이 기도입니다. 기도. 누구나 다 기도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컴플렉스가 있고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지 못하는 컴플렉스가 있고, 또 기도를 잘해야 되는데 이 잘해야 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만은 잘하지 못해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컴플렉스 없습니까, 여러분? 기도에 대한 컴플렉스는 정말 아주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강렬한 컴플렉스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요, 어릴 때부터도 계속 이 기도에 대한 그런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는 항상 더 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건데, 이거를 만족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지만은 그 은혜와 사랑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행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삼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손은 나시딘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복 중에서 미리 구별해서 태어나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나시딘은 그 독주와 그리고 그 부정한 음식 그리고 이런 것들을 멀리 해야 되는, 그러니까 가까이 해야 될 것과 멀리 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구분되어진 사람입니다. 근데 삼손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비극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까?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왜 삼손이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살았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삼손이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통이.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그저 자기 힘만 믿고 살았고요. 또 그리고 전혀 교통이 없었던 게 아니고 자기가 필요할 때, 죽게 될 때는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그랬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은 참 비극적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었죠. 그렇죠? 사울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사울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고 제사를 드린 게 왕이 되고 난 한참 뒤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기도했다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성경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도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뽑혔지만은 그는 항상 백성들을 두려워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었는데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보다 백성들의 음성 듣기를 더 즐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도 역시 기도를 별로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서 10지파를 떼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시죠? 첫 번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만든 겁니다. 그리고 산당을 세워가지고 베델과 단에다가 산당을 세워가지고 이 금송아지를 거기다가 모셔둔 겁니다. 갖다 놓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를 하게 한 겁니다. 즉 우상 숭배를 만든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겁니다. 신앙의 무서운 것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로보암이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요, 40년 동안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은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죽고 난 뒤에 사람들이 그것을 돌이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돌이켰다는 얘기가 없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40년 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무서운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절기를 한 달씩 다 뒤로 미루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러니까 레위인이 아닌 평민으로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을 제사장을 만들어 버렸어요.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교통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렇죠?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다윗이 잘못이 없던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윗도 잘못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에게 계속 붙어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었던 거예요. 교통이. 그렇죠? 다윗이 마지막에 인구조사를 할 때, 그렇죠? 인구조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시니까 다윗이
그 징계가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회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정욕을 쫓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가 이 성도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흐릿하게 하거나 기도를 약하게 하면 안 돼요. 기도를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기도를 강력하게 한다는 것은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훈련이 되어져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아닐지라도 반드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면 내가 받으리라. 그렇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기도하는데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 정신을 차리는 것이 선한 마음을 굿 사운드, 이게 사운드거든요. 사운드로 번역한 성경이 많은데 사운드라기보다는 더 좋은 번역은 뭐냐면요. 컨트롤입니다. 컨트롤. 셀프 컨트롤.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뭐냐면 이렇게 막 흐리흐리한 정신으로 이거 하는지 저거 하는지 모르고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을 것들을 분명히 분별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을 차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억제해야 되는 거잖아요. 억제할 수 있고 자제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억제할 수 있어야 되지만요. 또 억제가 되어야지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뭘 억제해야 됩니까? 잠을 억제해야 돼요. 잠을. 그렇죠? 그런데 잠을 억제하기가 쉬운가요? 이게 본능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차리세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요, 근신하라는 거예요. 근신. 이것은 뭐냐면요, 소버 마인드입니다. 소버 마인드. 그러니까 깨어있는 마음이에요. 깨어있는 마음. 그렇죠? 그러니까 술 취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겁니다. 주의 깊게 이게 파생돼서 술 취하지 않으니까 뭐 어디 이렇게 정신을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전할 때도 술 취해 있으면은 정신을 집중할 수 없는데 깨어 있으니까 집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운전을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근신한다는 것은 깨어 있다는 거야. 깨어 있다. 정신을 차려서, 즉 억제하고 분별할 수 있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특별히 이 성경에서는 깨어 있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는데요.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우리 가운데 임할지 알 수 없으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뜻으로 근신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십시오. 그래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신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술 취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마약에 취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도박에 취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그렇죠? 도박에 취한 사람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했으면요, 우리가 강력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에게 초점을 둘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항상 초점을 하나님에게 두시기 바랍니다. 야고보가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 때문이라 그러니까 구하지 아니함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또 받지 못하면 뭡니까?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도 받거나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해요. 그렇죠? 그것은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즉, 그냥 엉뚱한 것을 구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에게 초점을 딱 맞출 때, 초점이 분명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 그때 기도가 정확하게 응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초점을 하나님에게 두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삶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조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기도가 어렵다는 겁니다.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어 있으면 고난할 때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고난이 이미 왔는데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기도가 응답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때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미 고난이 왔는데 기도할 훈련도 안 돼 있고 자세도 안 돼 있고 기도할 줄도 모른다. 그러면 그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고난을 항상 미리 먼저 기도를 항상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미리부터 기도했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를 하면 그 고난을 우리가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 분명히 기도는 어느 날 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할 때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응답되기 위해서 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은요, 언제 되냐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가 응답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 말씀을 잘못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게 14장 14절에 있는데 12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자가 기도를 해야지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죠. 그냥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기도는 기도 행위에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그 존재에게, 그 사람에게 응답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되는 거지, 그 사람이 아닌데 그냥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되는 경우가 없어요. 성경에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우상을 숭배해가지고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론을 필두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때 모세가 산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까?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준 거예요. 만일 아론이 가서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게요. 모세이기 때문에 응답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 본문을 볼 때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기도문에, 그러니까 어떤 기도 행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는 사람.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 의하면 믿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믿는 자. 그렇죠? 기도는 성도의 첫 번째 프라이어리티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기도가 어떤 거냐면요, 신명기 9장 3절과 출애굽기 19장 4절,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가셨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먼저 가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셨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가 리모트 컨트롤러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도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마지막 때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삶의 구조를 기도할 수 있는 삶의 구조로 우리 바꿔야 됩니다. 어저께 제가 TV가 아니고 뭐죠?
힐링 캠프인가요? 그런 거 잠깐 이렇게 봤는데 금메달 딴 선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항상 1등을 좋아해가지고 크리스찬인데 그 11시 11분에 기도를 한대요. 뭐 얼마나 기도 오래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시간에는 아무것도 안 한대요. 자기 알람을 맞춰놨는데 그 알람이 울리면은 아무것도 안 한대요. 11시 11분. 근데 11시 11분이 너무 늦고 그래가지고 시간을 바꿨대요. 천사가 도와달라고 그래서 10시 4분 이렇게 기도를 한대요. 그 옆에 있던 그 젊은 어린 후배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자기도 1등하고 싶어가지고 선배가 하는 걸 따라한대요. 11시 12분에 자기가 기도한대요. 그 뭡니까? 자신의 삶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삶의 구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반드시 구조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아니면 새벽에 기도하든가. 기도라는 게 반드시 진전이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요. 그 1년 전과 1년 후가 다릅니다. 2년이 지나면요. 2년 전과 2년 후가 달라요. 10년이 지나면 10년 전과 10년 후가 반드시 다릅니다. 반드시.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끈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반드시 달라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요. 반드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8절에 나와 있죠.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고난 가운데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공동체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서로 부대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공동체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요. 갈등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다 하더라도 공동체 안에는 갈등이 있어요. 그 갈등을 이기기 위해서는 서로 용납하고 받아줘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근데 왜 사랑이 중요하냐면요. 이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표지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표지로 사랑을 말하지만은 또 사랑을 말할 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면서 하나님을 사랑과 이퀄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타나시면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사람들이 너희가 비로소 나의 제자인 줄을 알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네. 아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네.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안에 우리가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어떻게 깊어집니까? 다시 기도로 깊어지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또 강조하냐면 기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기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러니까 대접하는 겁니다. 대접. 이게 특별히 무슨 말이냐면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렇게 믿는 사람들 가운데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요. 이렇게 방랑하는 설교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렇죠? 자기 직업이 없이 돌아다니면서 말씀 전하고 그 형제들로부터 서포트를 받고 그러고 다녔어요. 바울은 그것보다도 자기 스스로 서포트한다고 해서 자기가 천막을 만들고 그러고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니면서 곳곳에서 헌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살았는데 바울이나 베드로 같이 이렇게 큰 사도들만이 아니라 일반 평신도들도 그렇게 다녔고요. 또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또 공동체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가 잘 이겨나가시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원망 없이. 무슨 말입니까? 원망 없이가. 이게 어떨 때 원망이 나오나요? 원망이 나올 때 뭐 이런 때가 또 아니겠습니까? 가령 내가 저 사람한테 500원어치 뭐죠? 순대를 사줬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100원짜리 누가바 하나만 사줬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몇 번 계속되면은 그래서 원망 같은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다시 말은 뭡니까? 사람들이 어떤 걸 할 때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가를 바라지 않더라도 적어도 나처럼 해주길 원하는 거 아니겠죠? 그런데 그런 거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대가 없이 즐겁게 하라는 겁니다. 즐겁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들어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받았으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럴 때 뭐만 생각합니까? 병 고치는 은사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병 고치는 은사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도 이렇게 음식도 대접할 때 이렇게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았으니까 다시 돌려주는 거죠. 이것은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받아야지 전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와서 주께로 돌아가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 사랑을 다시 보내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 주께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계속 순환돼서 내게 들어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제가 볼 때 비밀 같은데요. 여러분 그 11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질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로마서 11장 3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면은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것이. 그 돌아가는 방법이 뭐냐면은 헌금이라는 거예요. 헌물, 예물.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푸는 사랑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이 계속 돌아간다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서 우리가 풍성하게 지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접하는 것도 역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계속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라는 거예요. 서로 봉사. 이 봉사는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 봉사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봉사를 우리가 서비스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봉사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서비스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 그렇죠? 하나님께 봉사할 때 여러분 온전하게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네. 온전하게 봉사.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봉사할 때 사역이 있습니다. 미니스트리가 봉사하는 거예요. 이 미니스트리의 봉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봉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가 목회자 같은 경우가 대부분 말씀이고 가르치는 교사, 그렇죠? 양육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말씀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지체를 섬기는 겁니다. 7 집사를 뽑은 이유가 뭡니까? 그 회중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죠? 뽑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니스트리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봉사가 있고요. 또 그 성도를 섬기는 그런 봉사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요즘은 또 어떤 거를 또 미니스트리로 이렇게 넣느냐면요. 특별히 병을 고치고 내적 치유를 해주고 이런 것도 미니스트리 봉사를 구역을 넣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은 이 두 가지 다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교가 있죠. 그렇죠? 선교도 그 미니스트리, 봉사, 디아코니아의 일종인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봉사를 할 때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봉사의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섬김이 없다 그러고 교회에서 섬김이 있다 그러면 대부분 뭐로 하냐면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선행으로, 그렇죠?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섬김을 봉사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거는 봉사가 아니라 그래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봉사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가운데 있는 단어를 빼버리면 너무 단순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결국 무엇으로 봉사하라는 겁니까? 은사로 봉사하는 거예요. 은사로 섬기라는 겁니다. 은사로. 은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사 가지고 섬기라는 겁니다, 이게. 자, 은사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에베소에 보면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양육자 이런 은사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은혜의 선물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 가운데 나눠져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서 12장에는 뭐냐면 병 고치는 은사, 예언, 영불멸, 통역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로마서 12장에는 뭐냐면요. 예언, 섬김, 가르침, 권위, 구제, 다스림, 긍휼 이런 것도 은사라고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는 그 선물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힘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힘으로 이게. 그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그렇죠? 그것이 바로 11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인간적인 그런 노력 가지고 섬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번아웃 돼요. 번아웃. 많은 분들이 교회 섬기는 분들이 쉬고 싶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번아웃 된 거잖아요. 그렇죠? 왜 번아웃 됩니까? 번아웃 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으로. 성령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흘러들어오는 강물 같은 거예요. 절대로 다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결국 하나님의 것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결국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성도의 시작과 마지막은 뭡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그렇죠? 그래서 은사로 섬기고 그 다음에 은사로 섬기기 위해서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성도의 삶 가운데는 봉사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죠?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돼요. 나타나심이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야 돼. 항상 기도. 그렇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은 또 뭐가 나왔냐면요. 봉사할 때, 그러면은 섬길 때 그 사람의 자세가 뭐냐가 나옵니다. 뭡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 하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 청지기가 뭡니까? 청지기는 자기의 소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것을 하면 안 돼요. 누구의 것을 하니까?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나누어주고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여기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어야 돼요. 맡은 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걸로 하는 거예요. 결국 내 생각과 내 말로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해서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말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계시가 그 사람이 열려 있어서 그것을 받고 보고 들은 것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러니까 목회자는 뭘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걸 들어야지 들은 것을 전해주는 겁니다. 듣지 않으면 결국 뭐가 나오는 겁니까? 자기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혼탁하고. 그러니까 항상 말씀 전하는 사람은, 말씀 사역자는 계시가 열려 있어야 돼요. 계시가. 그렇죠? 뭐 계시가 열려 있다. 그럼 이 시대에도 계시가 있느냐? 뭐 이렇게 뭐 신학적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목회자는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감동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감동. 많은 분들이 설교학을 배우고 설교학의 그런 수사학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러지만요. 그런 것들은 다 방법론이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계시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자기한테로 흘러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힘, 자기의 힘은 한계가 있잖아요. 저 번아웃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힘은 절대로 번아웃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 날마다 새로운 것, 리프레시 되는 것 가지고 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이니까 그게 뭡니까? 현재잖아요. 현재.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재를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항상 하나님과 현재적으로 내가 만나서 그 만남이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얘가 뭐냐면 우리가 그 부흥회를 하거나 기도원을 갔다 오거나 그래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은혜를 받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고 사람을 만나면은 다 뭐죠? 좋고 쉽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은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응? 왜 부담스럽습니까? 자기 안에 하나님의 공급자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미 자기가 예전에 한 것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흘러 지나간 거예요. 흘러 지나갔는데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내게 그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힘이 들고. 그렇죠? 항상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현재로 만날 수 있어야 되겠죠. 현재로 만나서 계시의 음성을 듣고 현재로 만나서 하나님의 그 힘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봉사의 목적입니다. 봉사의 목적.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로마서 11장 36절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서 주께로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만약에 미니스트리를 할 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해야 되고 봉사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해야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그렇게 했을 때 다시 그것이 누구에게 영광이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해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순환하는 겁니다. 순환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는 그런 일들에 사람들의 이름을 내고 교회의 이름을 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나의 가장 작은 행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어저께 제가 그 힐링 캠프 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금메달 딴 선수가 시상대에서 이렇게 두 손에 한 손으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회자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맞죠? 영광이죠? 네. 그러니까 아주 너무 유도하는 선수인데 되게 참 신선하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 선수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나의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가 섬김을 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태를 내고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리고 대접하라고 그랬을까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을까요? 왜 또 섬기라고 그랬을까요? 왜 그랬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들의 모든 필요는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며 기다리신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입을 넓게 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